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서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한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고 또 믿음을 가진 선조였지만 성경도 없는 시대에 믿음의 선배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고 또 꿈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너에게 자손과 기업,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이주를 한 거죠.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의 부족들이 살았고 기근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많은 인생의 환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믿기에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하고 잘 안 믿고 아내 경수가 끊어졌을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 또 인간의 육신적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면서 살을 잘라가지고 고통 속에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믿게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신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롯이 멸망받는다 할 때 의를 가지고 호소하잖아요.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실 수 없다 하면서 의인을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롯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오늘 20장에 보면 또 인생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0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20장 1절에 네겝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네겝이란 말이 남방 땅 또는 남방이란 뜻입니다. 남쪽에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로 헤브론이나 베델이란 곳에 머물렀는데 거기는 주로 산지근 산지. 근데 남방 땅으로 이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와 그 술 사이 그랄 지방에 머물렀다. 이 그랄이라는 곳은 조금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방에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면 브엘세바라는 곳이 나오고요. 이 브엘세바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랄이란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해변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중해를 맞닿은 해변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밀이나 보리를 심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애굽 땅이나 아니면 그랄 지역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아마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그랄 지방으로 이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랄 지방이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과 계속 분쟁을 하고 있는 가자 지구라는 지역이거든요. 블레셋인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아마 이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그랄 지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쪽에 이제 왕들도 있고 자리를 잡은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현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기보다는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온전하지 못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랄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왕들을 만나게 되고 외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 그렇게 속여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고 이뻤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력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제 취하려고 할 때 남편이라 하면 당연히 이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 또는 오빠라 이렇게 하면 도리어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그런 어떤 어, 나름대로의 어떤 예습관, 음,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이제 거짓말을 세상의 방법을 어떤 예습관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 온전히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랄 지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꿈을 꿀 때 자기 그 사라 여인을 데리고 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때 현몽했다. 현몽했다는 게 뭐냐? 꿈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여자는 네가 데리고 온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위협을 합니다.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을 심판할 거다. 너를 죽게 할 거다. 그렇게 이렇게 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아비멜렉이 꿈이지만 하나님 제가 악한 의도로 이 여인을 뺏은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의를 행한 겁니다. 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4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내가 어떤 악함으로 또는 권력으로 이 여인을 빼앗은 게 아니고 의롭게 데리고 온 겁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네가 악한 의도가 없다는 건 내가 알지만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7절 보시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위협을 하죠.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거다. 선지자다. 그래서 보면 너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아기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후사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나중에 그걸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사례를 돌려보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아비멜렉이요. 여기 8절에 신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요. 신적인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아내라는 것을 왜 내한테 알리지 않았느냐. 내가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잘 보시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게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더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기는 그랄 지방인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랄 지방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남편이라고 얘기하면 죽을까 두려움이 생겼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이스라엘, 지금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당시는 헤브론, 가나안 땅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도 돕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상황에 맞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 믿고 저럴 때는 하나님 못 믿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무소부재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믿으면 어딜 가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옛습관처럼 거짓말을 하고 내가 오빠라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진짜 이복 누이, 그러니까 배가 다른 여동생이다.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다, 온전히. 그렇게 늘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옛 습관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세상 방법도 따라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이곳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서만,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집에서만, 직장 나가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닐 때는, 도로가에 운전할 때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 가든 외국에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다른 지역에 가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고 또 아비멜렉에게 또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어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아비멜렉의 집에 여인들이 출산하겠다, 치료를 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아비멜렉이 선을 행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놓아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례를 보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피차 덕이 되어서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장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로 언약을 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말씀을 읽지만 세상에서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기 쉽지 않죠.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온전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점점 성숙해 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이런 성숙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21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이 21장까지 와서야 아브라함이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사라의 이름을 바꾸고 난 뒤에 새롭게 언약을 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아들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2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장 1절 보시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2절에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다 99살 되었을 때, 사라가 89세 되었을 때 아들 낳는다 하니까 속으로 웃었거든요. 내 나이가 99세고 내 부인이 89세인데 90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그냥 상속자가 되게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굳이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90세 때.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3절에 보시면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히브리어 발음으로 이차크,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아들 낳는다 할 때 비웃었는데 지금은 진짜 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음이 진짜 즐거움의 웃음, 기쁨의 웃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웃음이라 보통 기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이제 기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이삭의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기쁨이 되었다. 기쁨. 그래서 웃음이 되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봤기 때문에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낳을 수 없는 아들인데 나왔잖아요. 100세인데 자기 아닌 경수도 끊어졌고 90세인데 아들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응답된다. 성취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부터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겁니다. 이삭을 보면서부터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구원하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믿음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8절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되었고요. 또 이삭이 태어나면서 여기 9절에 보시면 이스마엘, 육신의 아들이 있잖아요. 하갈이 낳은, 종이 낳은 아들. 그때 86세에 그렇게 했으니까 13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때 이스마엘은 13살입니다. 그러니까 13살이면 우리 나이로 중학교 들어가는 나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 약속의 본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갈의 아들이 놀렸다, 괴롭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육신의 아들이 괴롭힌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인용이 됩니다. 우리가 약속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서 고통이 따라올 수 있다.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괴롭힘을 당할 때, 그래서 이 사라죠.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 기업을 얻게 된다. 육신의 아들은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기업은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넘어가는 거다 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없어지지 않고 여기 13절에 보시면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아랍 족속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믿음이 없어서 육신의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은 없어지지 않고 결국 약속의 아들들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하갈이 쫓겨나게 되었지만 천사를 만나게 되고 너도 한 후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가보시면 너의 후손들은 활을 쏘는 자가 된다. 이런 활을 쏜다는 건 뭐냐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랍 족속들이요. 계속 전쟁을 하고 테러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전쟁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하고 후손이 번창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보면 여러분 22절부터는 아브라함의 변화, 그 믿음 있는 삶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보시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번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그랄에 갔을 때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겁니다. 처음에 아비멜렉을 만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22절 잘 보시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없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평화조약이라 평화조약.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형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맹세하라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우리 사이에는 서로 잘 지내기로 계약을 맺게 되었다. 언약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남방 지역에는 물이는 물.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너희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다. 서로 계약하자. 그래서 이제 7마리 양 새끼를 가지고 와서 언약을 하면서 30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웅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브엘세바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에서 이 그랄 지역이 바로 서쪽에 있는 동네거든요. 서로 잘 지내기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브엘세바란 말이 거기 번호가 달려 있고 밑에 보면 맹세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죠. 언약하는 우물.
언약의 우물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게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보엘 세바란 말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완벽하다 할 때 완전. 그래서 하나님 숫자를 7이라고 하거든요. 7.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을 가지고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약한다라는 말로 쓴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란 말과 완전하단 말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우물 하면 완전한 우물, 완전한 언약할 수 있는 우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보엘세바라는 것은 언약의 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할 정도로 이방인과 언약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 또는 동네에 갔을 때 와,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늘 정직하고 오의로운 사람이네. 잘 지냈으면 좋겠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계약합시다. 우리 기업을 보니까, 우리 직장을 보니까 너무 정직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너무 번창하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성도의 이름이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그들이 보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보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 지냈더라. 여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보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옛 습관을 따라가던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22장에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 그래서 22장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아들을 바쳐보라는 시험이잖아요. 그 유명한 시험이 22장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이 증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다.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었다. 그 증명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오는데 22장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계약을 맺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른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언약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래서 평화의 조약을 맺으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친척들에게도 또 이웃 사람들에게도 직장에도 인정받으면서 오늘 22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1장, 오늘 20장, 21장이죠. 두 장을 오늘 같이 낭독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장부터 우리 토라손, 우리 손을 짚어가면서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디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디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예, 여기까지.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처럼 변화되고 성숙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내가 칭찬 듣게 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구나. 여러분 인정받으시고요.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큰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